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를 보면 곧 하면서 설명을 하시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태초에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도 창조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 생기, 그것을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을 주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분명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맏아들이신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죠. 창조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요한복음에도 나와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거기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바로 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걸 볼 수 있고요. 또 창세기 첫째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즉 그 거룩한 영이 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게 될 때 바로 그 예수를 살린 그 성령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한 역사,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친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친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아주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공부하고. 왜냐하면 그것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자도 고치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이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근데 그것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증언을 어떤 사람들의 말에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접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했을 것이다 이것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그냥 바벨탑 쌓듯이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냥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이죠. 그것은 아까 그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신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죄의 뿌리 원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얘기도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모세를 믿었다면은 모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렇게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을 쓰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알면서도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두기 싫은 거 왜냐하면 말씀 믿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여기 아까도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한 행실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해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함으로 그 마음이 아주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하나님의 받으셔야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받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려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 죄의 근원 그런 모습입니다. 뱀이 그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이 바로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하나님한테 찬송 드리고 경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유혹이었고요.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것도 우리의 이름을
아주 그냥 지면에 내어서 그렇게 되자 막 흩어지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바로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취하고 그것을 바라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과 그 에베소서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진짜 복은 무슨 복인가,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하신 뭐였냐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기업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를 성경에서 만났다면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구나. 성경에서 통째로 읽어보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모든 권한과 그 심판의 권리를 예수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증언하시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그 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순종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것, 그 복이야말로 바로 신령한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기적을 베풀고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귀신을 쫓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히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또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악한 행실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 자신을 증언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영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처럼 그렇게 평생토록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바로 이런 신령한 복,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에베소서 말씀 1장부터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서 똑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오늘 삶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